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한 생명인 얼라는 죽지 않는다. 부활한 생명인 얼라는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라자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라자로가 죽어 장사 지는 지 나흘이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라자로야 나오너라고 소리치니 염한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6.25 때 소설가 김팔봉이 공산당원에게 매맞고 혼절해 죽어버리자 공산당원들이 시신을 창고에 버리고 가버렸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나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썩는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예수가 쓸데없는 죽은 몸을 다시 살린 일이야말로 쓸데없는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두고 대단한 이적 기사를 행한 것으로 기술하는 보험서 저자는 요한복음서의 진리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를 위대하게 만들려고 쓴 이야기이지만 예수를 마술사로 만드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가 자기와 친한이라고 죽은 이를 살려낸다는 것은 일시동인의 예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 때의 죽은 이를 다 살려냈어야 공평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는 혈연의 사정을 끊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멀리까지 찾아와도 거들떠보지 않고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긴 20세기에 산 마하트마 간디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 중에는 내가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사람으로 맹세하건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것은 간디의 말만이 아니라 예수의 말로도 여겨집니다. 예수가 위대한 까닭은 멸망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손나는 길을 가르쳐준 데 있지 사람들의 몸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이를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설사 병 고친 것이 사실이고 죽은 이를 살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몇 년이나 더 살았겠는가? 오늘날까지 살아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톨스토이가 사복음서로 통일복음서를 만들 때 이른바 이적기사 이야기를 몽땅 빼버린 그 정신은 높이 살만합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적기사의 매력을 느껴 자기도 그런 짓을 해보기를 원해 질병 치유의 권능을 달라고 하느님께 뜻쓰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고 미혹된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라자로를 살린 것 같은 이적기사 이야기가 나오면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복음서 저자의 얕은 주관이 끼어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의 생애를 쓴 르낭이 합리적인 추리를 하였습니다. 라자로를 살린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루카복음에는 예수가 말한 라자로서라가 나옵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자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라자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라자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르낭은 이 이야기에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라는 말로 인해 라자로 이야기가 탄생했다고 추정합니다. 르낭의 그럴듯한 추리를 살펴봅니다. 예수는 그가 처음에 예언자적 활동을 한 여러 곳을 돌아보는 여행을 마치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아로 돌아와 머물렀다. 예수의 갈릴레아 벗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받은 냉대에 섭섭하기 그지없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오만을 꺾는 큰 기적을 행하기를 가끔 바랐던 것 같다. 제자들이 저희들끼리 말을 주고받기를 스승인 예수가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아마도 살아있는 자들이 회개하리다. 예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저희가 믿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그가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 곧 몸이 종기로 덮여 고생하다가 죽은 거지 라자로 이야기를 덧붙여 말했을지도 모른다. 라자로가 되살아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여기에 관해서 오해가 생겼다. 가정이 하나의 사실로 바뀐 것이다. 나자로의 종기와 문둥이 시몬의 나병이 바뀐 것이다. 루카복음에서는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와 라자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인 것임을 감안할 때 르낭의 추리는 합리적인 추리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나자로 이야기를 르낭이 추리한 것 이상으로 복음서 저자가 전해오는 자료를 꿰맞춰 만든 허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얼른 들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나도 몸나가 아니고 얼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말한 부활은 기독께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의 생명인 제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는 것이 예수가 말한 부활입니다. 이 말씀만은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얼라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다. 얼라를 깨달은 사람은 몸나의 태어남과 죽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얼라로 하느님과 영원히 산다. 이것을 체득한다면 스스로 지은 돌집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중국의 유학자 왕양망처럼 그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게 될 것입니다. 유영모는 부활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간단히 말하였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얼라에는 죽음이 없다. 이 몸은 죽는 생명으로 참나가 영원한 나이다. 이 몸은 나의 두루마기 옷이다. 언제든지 벗어버릴 때가 있다. 영성신앙의 문서로 알려진 필립보 복음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나자로의 송장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소생한 몸나는 머지않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얼라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의 부인이 죽었는데 그 목사가 죽은 부인이 부활할 것이라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죽음을 교회 안에 그냥 두고 소생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시신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목사이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해 신문 기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목사는 순진하게 나자로의 설화를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야단쳐도 안 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해도 안 된다. 몸이 죽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몸은 죽어도 얼은 하느님께로 간다고 믿는 것이다. 얼은 하느님의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오라비인 나자로의 죽음을 알리며 눈물을 흘리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자로의 이야기가 허구의 작물일진데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가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예루살렘 성을 굽어보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루가복음 19장 41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예수는 비록 40살을 못 넘기고 몸옷을 벗어던지고 하느님께로 돌아갔지만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인토의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어찌 3번만 눈물을 흘렸겠는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 단지에 예수의 눈물을 받게 하였다면 공생의 동안만 하여도 안양 약병 몇 병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처음으로는 30살 넘으니
눈물을 흘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 박용호는 스승 유영모가 하늘로 돌아갔을 때에도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스승의 친손녀 희슬, 희원, 희순, 희관 자매들이 훌쩍훌쩍 오는 것을 보자 제자 박용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자매는 밤을 새우며 할아버지를 간병하였습니다. 공자는 사랑하는 제자 안연이 요절하여 했을 때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영모는 지성스럽던 제자 현동환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식적인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느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자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느님을 우러러 우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온전히 하나 되자 웁니다. 힘차게 울면서 기도할 때 자기의 능력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궁신지화하겠다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성령을 바라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얼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얼라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얼라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죄나의 세계는 살아도 거짓이요 죽어도 거짓입니다. 죄나의 세계는 시작도 거짓이고 그 끝도 거짓입니다. 얼라만이 길이요 참이요 생명입니다. 얼라를 깨닫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